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6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의 신앙의 모델인 다윗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개혁 신앙을 망친 장본인이었다. 네, 충격을 받았고요. 게다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사를 제국주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인물이었다. 네, 거기에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아마 진상쌤뿐만 아니라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특히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는 뭐 아마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 영원한 신앙의 모델.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다시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참을 구분하게 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성경이 다시 보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다윗이 되겠고요. 저도 사실 많이 놀랐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그동안 다윗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가, 오해했는가? 네, 그 원인을 파헤쳐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제 길게 다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럼 왜 이렇게 다윗을 오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제 오늘 1시간 동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윗을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성경에는 항상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며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또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가득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도와주셨다 라는 이야기가 뭐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기준을 잡을 때 특히 이제 열왕기에서 보게 되면 여러 왕들을 이렇게 볼 때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서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읽다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다윗을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어는 똑같은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개념이 전혀 다르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다윗이 있습니다. 두 다윗이요? 전혀 다른 상반된 다윗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름이 똑같은 다윗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이제 구분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성경의 역사가 이게 길어요. 구약의 역사만 하더라도 뭐 한 2000여 년을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2000년이라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거든요. 우리로 얘기를 하면 500년만 한번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500년이면 언제쯤일까요? 조선시대 아닌가요? 조선 초기나 고려 말 그쯤일 거예요. 우리가 국어에서 고어를 배우는데 주로 이제 그때 훈민정음보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고어로다가 배워보게 되면은 그거는 특별한 해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5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게 2000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우리는 그냥 쭉 이어서 읽다가 보니까 그걸 전혀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되어지다가 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지 되겠는데요. 두 다윗이 있고 또 다윗을 다루는 그 사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관이요? 겁니다. 이제 신명기 사관 그리고 유대교 사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두 다윗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본문을 잠깐 볼까요? 네. 사무엘상 이제 16장 10절 이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뭐 지난번 다윗 얘기할 때도 잠깐 봤지만은 이새가 이제 사무엘의 연락을 받고 아들들을 준비시켰는데 몇 명이었는가 하면은 7명이에요.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다. 근데 그는 양을 치고 있다. 그래도 그걸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기름 부었다는 이야기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죠? 이렇게 보면 8째인데요. 8번째예요. 근데 이제 역대상이라고 하는 데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새는 맏아들 엘리야 뭐 그런데 아들들의 이야기가 쭈루루루 나오고 있습니다. 6째로 오셈과 7째로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7째인데요. 7째라고 예, 나와 다윗은. 있어요. 그 어느 게 사실일까요? 혹시 중간에 형제가 한 명 죽은 게 아닐까요? 죽었어도 8째는 8째지. 죽었다고 해가지고서 뭐 그 순위가 바뀌거나 그럴 일은 아니고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요. 잘못 기록할 리는 없을 텐데요. 그 역대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다윗이 7번째인지 8번째인지를 혼동을 해가지고서 7번째라고 그랬을까요? 전혀 그랬을 네, 리는 어떤 뜻이 있을 것 없어요. 같아요. 다윗이 이제 몇 번째 아들인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아요. 네. 그만큼 널리 알려진 사람이 돼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몇 번째라는 얘기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2장이 이스라엘의 그 이제 족보들을 주로 이제 주요 족보들을 다뤄놓고 있거든요. 7번째다, 8번째다 이걸 혼동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썼을까? 아니면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거를 잘못 뭐 이렇게 했거나 이제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면 어느 게 옳으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역대기를 쓰는 사람도 12번 저 다윗이 8번째 아들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7번째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뭐 날조 아니냐?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성경 문학이 성서 문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 특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의도라는 게 있어요. 의도요. 의도가 있어가지고 의도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들을요. 그렇죠. 과거의 이야기를 이거 역대기는 귀환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구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 번째 기록되어지는 이제 책들 중에 하나가 역대기예요. 네. 역대기가 언제쯤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과거에 이제 다윗이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7번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군요. 그걸 어떻게 해석이냐 네.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어요. 네, 완전 숫자도 그게 다르고. 무슨 해석이야? 그건 뭐 날조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시기였는가라면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해석을 내는 게 그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가 14번째였다. 그다음에 누구로부터 누구까지가 또 14번째였다. 네. 응? 그 이제 보로기까지가 그다음 보로 귀환 이후에 또 14번째였다. 그 14번 14번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야 어떻게 신기하다. 그게 14대째로 이렇게 다 이어질까. 근데 실제로 그 역대기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족보들을 갖다가 쭉 추적해 보게 되면 14번이 아니에요. 다 14번씩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14번에 맞춰 놓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 14번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게 있거든요. 7, 14, 7의 배가 14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자음과 몸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숫자가 매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666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이름에 이제 그 알파벳을 갖다가 더해 보면 666이 나온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래서 지금 그 14에다 갖다 맞춰 놓는 거예요. 그거는 뭔 위도도 아니고 날조도 아니고 그걸 그 사람의 독특한 해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역대기 신학이에요. 마태복음 신학에서는 네. 다윗의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면서 14으로 나눠 놓는 거예요. 그건 또 다윗의 후손이다 14으로 나눠 놓는 건 보게 되면 이분은 성경에서 계속 예고했던 메시아다.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신학이거든요. 네. 그 역대기 신학이에요, 이거는요.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학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세의 8번째 아들이 있고 또 하나는 7번째 아들이 있어요. 두 다윗이 있는데 8번째 아들은 주로 어디서 다루는가 하면 사무엘기의 다윗인데 그 사무엘기의 다윗 사관은 신명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 기초에서 역사를 해석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신명기 사관 그러는데 그럼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기는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모세의 설교이거든요. 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해주는 이 말씀대로 그걸 이제 계명, 율법, 명령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이제 무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출애굽기에도 들어있고 레위기 또 민수기 이런 데도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모세가 재해석하는 거거든요.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약 처음 맺었을 때 그거가 아니 이제 그건 왜 그런 그건 광야에서의 이야기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게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여기 맞춰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출애굽기를 레위기에 있는 대로 살으려고 그러지 말고 똑같은 성경이라도 이게 다른 거예요. 신명기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이제 거기에서 흥하겠지만은 이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은 무슨 우양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또 반대로 이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머리가 되지 않고 뭐가 된다는 꼬리가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 새끼가 저주를 받고 뭐 포도송이가 저주. 이제 이 얘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해 가가지고서는
근데 너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가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지만 틀림없이 이제 말씀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을 떠나게 되면 너희가 틀림없이 저주가 임해가지고 이제 먼 땅까지 끌려가고 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텐데 그랬을 때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네. 요게 이제 신명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명기 신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역사를 해석하는 거를 신명기 사건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라고 하는 걸 볼 때 그들이 이제 그 사사기라고 하는 건 포르기에 쓴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왔느냐? 배교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배교진 회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걸 얘기하는 게 사사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교. 그러면 그들의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묻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책이 신명기 사관으로 해석해 놓은 역사책들인데 그걸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러요. 네. 그게 뭔가 하면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가리켜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그런다고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는 주제가 뭔가 하게 되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역사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회개하고 있는 거가 뭔가 하면 사무엘기의 다윗이에요. 그런가요? 그 이름을 이제 사무엘기라고 그래놓고 거기다 다윗을 담아 놓았거든요. 네. 사무엘의 가르침으로부터 얼마나 다윗이 멀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가요? 예. 저희는 오히려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모르니까 이게 고문서니까 고문서는 고문서 방식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의 글들을 갖다가 특히 그 이전 이제 고려 시대에 이렇게 이제 편집되어져 있는 삼경유사나 이런 데 들어 있는 고조선의 이야기 같은 거를 해석을 할 때에는 그건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일반인은 거의 못할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말이야 뭐 호랭이하고 곰이 찾아와 가지고 이걸 무슨 동화식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 엉뚱한 데로 가기 일쑤예요. 그거는 이 고문서라고 하는 거는 그 해석하기 전에 많은 그런 연구가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곤란한 게 되는 건데, 제가 사무엘기라고 하는 책 자체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문서예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의 독특한 문화 속에서 기록되어진 거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해놨느냐? 아니 그건 그렇게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네. 2500년 전 상황에서 얘기한 건데 2500년 전에 그럼 2000년 뒤를 내다보고 좀 기록을 해놓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가요? 네. 2500년에 그들은 그냥 그들의 상황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거 다 네. 그냥 알아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무엘기라고 하는 것 속에 다윗을 담아놓은 게 야, 참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제일 멀어져 있는 게 누군가면 다윗이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아주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명 생활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갔는지 이제 바세바의 이야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요. 이건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가요? 충격적인데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에서요, 또 다윗의 이야기가 똑같이 역대기에도 들어있는데 역대기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의 그런 망명 생활하면서 약탈하고 어쩌고 저쩌고 바세바 사건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강제로 이제 뺏고 남편은 이제 이렇게 죽이는 어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다윗을 이제 7번째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궁금한데 8번째랑 7번째. 7번째가 아까 숫자 얼핏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큰 의미가 이제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좀 다시 보고요. 네. 일단 이제 8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기라고 하는 거는 두 다윗이 있는데 발탁과 기름 부음 받은 쓸 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언제를 보시냐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어디를 보실까요? 현재요. 네. 아니, 과거에 네가 말이야 이런 못된 놈이었는데 말이야 사람은 자꾸 우리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과거를 보는 거예요. 교도소 갔다 왔다든지 뭐 이래 이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평생 따라다니거든요. 전과 네, 전까지.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은 과거에 어떠했든지 지금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또 미래를 보고 넌 앞으로 이럴 놈이니까 그러고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안 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니까 미래도 아시겠지. 당연히 그러겠지. 그러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 결정론이 돼버리고 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현재만 보시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이랬으니까 지금도 그것도 이제 과거가 나의 현재를 결정해 버리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를 결정해도 안 되고 미래가 현재를 결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것도 어떤 가능성인가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가능성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가는 가능성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은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다윗만한 사람이 없어요. 네, 정말 그 골리앗과의 전쟁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지 않아 봤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부르신 거였죠. 왜 그런 다윗을 불러놨냐 이렇게 물으면은 어떻게 됐다고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 잘못되는 네,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군요. 그러면 사람이 다 운명에 그냥 결정에다 빠져버리는 거거든. 그럼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뭐 손금을 본다, 무슨 사주팔자를 네. 본다, 뭐 어디가 점을 친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과거에 뭐가 어땠냐, 미래 어떻게 될 거냐, 자꾸 알아맞히려고 달라드는 그런 이제 기름하고 점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배제하세요. 네. 그런 자들은 네 며느리나 자식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죽여도 안 되고 모든 사람 모여가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발탁될 때 기름 받을 때는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고 네.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현재 그렇다고 미래도 계속 그렇다는 보장이 있나요? 현재 부족해도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현재 훌륭한 것 같아도 미래에 또 완전 딴 모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가변적인 존재다. 늘 변화한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좀 더 좋은 쪽으로다가 계속 발전이 됐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는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네. 중도의 변질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주 이제 완전히 이제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너가 버리는 네. 거죠. 약탈군주로 이제 변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정복군주 중에서도 아주 가장 잔인했던 정복군주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사무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건 뭘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기 위해 회개하는데 뭘 회개하는 거예요? 주로 초점이 회학법에서 벗어난 건 구체적으로다가요. 구체적으로요? 약탈하면서 모압에 가가지고 사람을 갖다 3분의 1을 갖다 어떻게 죽였다고 그랬죠? 거의 뭐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렇게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 한 이기까지 이렇게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걸 회개하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히네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매번 응답하셨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이용해 먹었다. 그걸 낱낱이 아주 실감나게 회개하는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회개예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거 그걸 너무 완전히 기가 거꾸로 막히는. 읽기를 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고문서예요. 성경 고문서라고 하는 거를 꼭 염두에 둬요. 신약 성경으로만 넘어와도 벌써 2000년 전 얘기예요. 그것도 너무 쉽게 막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가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근데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었을까? 이렇게 묻고 들어가야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수천 년 전의 문서를 갖다가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기록된 걸 갖다가 읽어서 뭐가 이렇고 저래 뭐 마음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그거는 아예 이거는 뭐 무지가 판을 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자, 이제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의 실상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럼 이세의 이제 일곱 번째 아들은 역대기인데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다음 교회댕기도 좀 들었지요. 네, 뭐 완전수다 이런 얘기죠. 예.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이세의 아들 다윗을 일곱 번째로다가 이렇게 놓는 거는 그걸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다가 변모시키는 거예요. 역대기 다윗인데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이후에 이제 거기 뭐 여러 가지 또 곡절이 있었어요. 귀환에도 정착하는 것도 쉽지를 않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이 헬라 문화가 이제 들어오고 그 헬라 문화에 대해서 또 대처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군사력으로다가 이제 이 헬라 제국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을 아주 그냥 다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도들이 일어나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잘 몰라요. 네. 근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거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또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 자료가 별로 없고 특히 성경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단지 이제 그 의견 가운데 마카비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몇 권이 좀 남아 있고 이제 그런데 우리 지금 정경에는 들어와 있지를 않아도 잘 모르거든요. 그 역대기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계약법을 어겨가지고 이제 그 징계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귀환하고 그런데 여기쯤부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교라고 불러요. 유대교요. 이스라엘하고 유대인이란 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르고요.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솔로몬 이후 나라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었었거든요. 네. 북왕국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남왕국 이름이 유다. 유다라고 지은 이름은 그건 주로 유도 지파였으니까 유다 지파 이름을 네. 따가지고 그때 유다 그래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유다가 나중 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회복이 일어나는 그 신명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끌려가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이라는 곳에 좀 모여 있다가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신명기 운동이 주로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또 귀환을 하거든요. 그 귀환해서 세우는 나라 이름이 또 유다. 이래가지고 이제 유다라는 나라의 사람들, 그 유대인, 그들이 믿었던 신앙 유대교,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는 거는 이때부터 유대. 포로기 이후부터요? 네, 포로기 시점으로 다 이렇게 유대교, 유다, 유대교, 유대인 이런 용어가 쓰여요. 그 역대기는 포로로부터 귀환해 가지고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포로기 때 못지않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유대교 자체가 아예 그냥 헬라 문화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위기거든요. 네.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 뭐였을까요? 여태까지 쭈루루 봤는데 약간 심각한 위기를 맞은 거예요. 네.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때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뭐였을까요? 글쎄요. 여태 그거 한 거예요. 네, 여태요. 지금까지. 역사 해석이에요. 아, 역사 해석이요? 지나간 역사를 네.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오늘의 우리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거가 배교징계 회개 구원인데 거기서 뭘 강조하는 거라고요? 배교해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그 포로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 회개해야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개라는 시각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열왕기를 보게 되면 열왕 여러 왕들을 해석하는데 아무개도 네. 잘못 가 바알로 갔다 말이야.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다 잘못된 길을 갔다 이걸 지적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하는 길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회개하는 데 있다. 그래가지고 지나간 역사를 다 잘못을 낱낱이 써놓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들은 결국 포로기라고 하는 위기를 극복을 했어요. 네. 이게 역사예요. 그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 역사를 모르면 역사에도 교훈을 얻지 망한다이기도 하지만은 위기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면 역사 해석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지나간 역사를 해석하는 데에서 통찰력을 얻어내야 된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역사를 알면 산다네요. 그 역사라는 게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난 참 답답한 게 오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도 무시하고 역사 유물 뭐 흔적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게 좀 너무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해가지고서 포로기 못지않은 어쩌면 더 심각한 위기를 또 만나는 거예요. 그게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죠. 헬라 문화, 네. 헬라 제국, 그 군사 군합발에 지팔뼈도 다 사라지게 생기는 위기를 맞았어요. 그 위기를 또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역사. 또 역사 해석인 거예요. 또 역사 해석인데 이건 뭔가 하면 지나간 역사를 쭉 다시 이건 창조부터 끌고 올라가요. 창조부터 끌고 올라가 가지고 또 해석을 해 내려오는 거예요. 쭉 해석을 하면서 결국은 그걸 이겨냈어요. 네. 그 역사 해석이라는 역사 거가 힘이 그게 지금 역대기예요. 역대기라고요? 그 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역사서가 있는데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역대기는 그럼 뭘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야.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야. 유대인의 정통성,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다가 그걸 써내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헬라 문화, 헬라인들에게 우리는 집합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위대한 문화와 사상과 신앙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있어.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쭉 끌고 나가는 거예요. 대단한데 역사 힘이 참 놀랍고 이런 사관을 발견해내는 주로 역할을 누가 한 거죠? 예언자들이 그 예언자들이요?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그 설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 해석이에요. 역사 하나님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역사를 이렇게 놀라운 설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설교, 성경의 예언자들이라는 건 설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인데 무슨 설교를 했느냐? 역사적인 설교. 그 역사적인 설교라는 게 무슨 얘기냐? 지나간 역사를 쭉 해석하면서 오늘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설교예요. 네. 그럼 오늘날의 그 설교자들, 목사님들의 역할도 바로 이런 역할인가요? 설교도 이게 설교예요. 성경에서 성경 기초한 설교는 이게 설교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뭐 이제 설교학 이런 걸 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건 필수 과목이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설교학이라는 과목을 무슨 이제 들어보게 되면은 설교가 뭐냐라고 하는 게 정의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설교자의 모델을 뭐 예언자로 보지도 않고 그냥 현재 우리 교인들에게 맞춰가지고 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제일 많이 하는 게 얘기해 듣는 게 뭔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절대 20분을 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그 테크닉 주로. 그 교인들에 맞춰 가지고서 뭐 무슨 얘기를 하면 싫어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해. 글쎄 우리 학교만 그렇게 가르쳤는지 난 잘 그걸 모르겠는데. 진짜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게 놀랍네요. 그럼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목회자들은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가지고서는 또 어디 목회 세미나라는 데 찾은 큰 교회 만든 사람들 설교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고요. 네. 그 오늘 우리 설교라고 하는 건 성경의 전통과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난 얘기예요. 무슨 교양 강좌 비스름에 뭐 여기저기서 따다가 뭐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서 그냥 뭐 그걸 얼버무려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복 내려 주신단 말이야. 평안하게 해주. 뭐 이런 평안이나 빌어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의 설교는 아니에요. 서양 기독교의 설교일지는 몰라도. 그렇군요. 이제 이거는 포로그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역대기를 써내려가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참 역사적인 자긍심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난국을 이겨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역사를 갖다가 쭉 돌이켜놓도 창조로부터 내려와 봐도 뭐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이후에 뭐 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얘기,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주변 나라들이 시달리던 얘기, 그리고 또 뭐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유배 침략받다가 망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얘기,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뭐 이게 나라가 아닌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뭐 이러고 지금은 이제 헬라 문화에 이제 완전히 이제 종속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긍심을 좀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 저 개인도 마찬가지. 야, 우리 옛날 조상들은 말이야 금송아지가 있었어.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듣잖아요. 네. 가문의 어떤 영광. 가문에 그래도 우리 가문 얘기. 중에 말이야. 그때 우리 조상들 중에 우린 지금 이렇게 별별 없었던 말이야. 우리 조상들은 금송아지 메고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그 자긍심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긍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없는 거예요. 맨날 포로 생활, 약탈당하던 얘기, 식민지배, 망한 얘기, 유일하게 그래도 남은 나라에 지배를 안 당하고 약탈을 안 당하고 그래도 다리 쭉 펴고 살았던 데가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어. 그들의 역사 속에 보면 언제였을까? 다윗, 솔로몬인 거예요. 그게 유일한가요? 그게 유일한 그들의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도대체가 뭐 다윗 솔로몬은 연결된 거니까 네. 다윗 시대 이외에는 자긍심이라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대목이 없어도 하나도 없어요. 유일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소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상화시켜야 돼요. 그렇군요. 완전화시켜야 돼요. 이상화. 그래서 예. 이새는 다윗의 몇 번째 아들?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라고 성경시키는. 이건 해석이에요. 네. 날조도 아니고 오류도 아니고 이걸 역대기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도 되냐 안 되냐 말이야. 아예 다윗이 얼마나 못된 네. 사람인데 그걸 갖다 그렇게 써먹으면 돼야 안 돼. 그건 그렇게 물을 수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도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나 하면 헬라 문화라는 것을 이겨내고 이 역사 해석에 기초해 가지고서 그들은 끝까지 유대인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이 정체성 확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한 민족이나 국가가 살아가는 데도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는 거고 국가와 민족도 망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뭘요? 다윗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지금 이제 그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한 그 이름이 다윗 유다라고 그러자고 이스라엘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국기가 뭔지 알아요? 그 파란색 별 이렇게 아닌가요? 삼각형 역삼각형 둘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육각형으로 만든 그게 다윗의 별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죠. 네. 다윗의 별로 아예 국기를 만들어 놓고 다윗은 우리 정체성의 중심이야.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제 2세 8번째 아들 다윗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정체성의 원천이에요. 셈이에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 이게 이제 그때 다윗은 2세의 8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개인 다윗이 아니군요.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국가와 상징하는. 민족을 네. 자긍심을 상징하는 다윗이지요. 그게 여기 지금 사무엘기에도 좀 들어 있고요, 열왕기에도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네. 그거는 역대기를 쓸 때 처음이 아니라 포로기로 갔을 때부터 이제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건 뭐 다윗 때 이후에는 도대체가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 본래 이스라엘에 가야 될 그 길로부터 벗어났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좀 형편 없었지만 어떤 국권이라든지 국가의 힘 이런 외세로부터의 어떤 독립적인 그런 상황을 아주 아니, 거기까지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 자긍심을 심어주니까 네.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 나라, 민족 조금 더 나아가지고서 메시아의 상징으로 가는 거예요. 네, 메시아의 상징. 오실 메시아의 상징으로 또 이렇게 네.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포로기 때부터 이렇게 특히 포로기 이후에 이제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뭐 잠깐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건 뭐 메시아 사상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굉장히 이제 길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재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좀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텐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아수르라는 제국의 이제 북왕국이 망했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또 이제 남왕국도 망했다가 그 위에는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요. 그 페르시아 지배 몇백 년. 그 다음에 또 헬라의 또 몇백 년. 헬라 제국이 이제 그 알렉산더 제국을 말하는.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 이건 뭐 계속. 아니 아수르보다 더 큰 제국이 바벨론. 바벨론보다 더 큰 제국은 페르시아, 페르시아보다 더 큰 제국은 헬라, 헬라보다 더 큰 제국은 로마. 이건 뭐 그런데 그뭐 가나안에 그 우리나라 경상도 땅덩어리 만한 데에서 이런 제국들을 다 정복할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그걸 가능하게 할 구세주를 우리 가운데 보내실 거야. 이런 믿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포로기 이후에 그 집중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라고 하는 건데 다윗 왕국을 회복할 거야. 그래서 그는 다윗의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윗 왕국이라는 거가 뭔가 하면 다윗이 그래도 규모가 작긴 하지만은 가나안 주변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위에 이제 그 아랍이라는 나라까지 그리고 이제 두루와 시돈까지 그 가나안 일대를 다 이제 이렇게 다스리는 소규모 제국이 되었어. 네. 그 유브라데로부터 이제 뭐 나일 레굽강까지 나일강 사이에 있는 땅을 다 다스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 솔로몬 때까지 이제 주로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은 지금 뭐 우리가 제국의 지배를 받는데 이런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들어서 황제가 되실 거야. 그래가지고 메시아를 뭐라고 불러는 왕중왕. 왕중. 황제로 네. 이걸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래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유대교의 메시아예요. 이거는요. 유대교요.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 기독교 메시아 사상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교 메시아 사상과 기독교 메시아 사상을 혼동해요. 그 유대교식으로 다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왕중왕. 그 왕중왕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면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요구한 게 왕이 되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이거 왕이 된다면 우리가 따르겠다. 네. 로마 제국에 저항한다면 정치적 왕을 말하는 거예요. 저항한다면 우리가 당신은 왕으로 옹립해서 따르겠다. 그걸 안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메시아 사상하고 기독교 메시아 사상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왕중왕이라고 불러요. 네. 별 생각 없이. 성탄절에 거의 왕중왕 찬양도 많이 하고. 이게 유대교 용어들을 갖다가 그대로 써먹는 개념도 유대교 개념을 갖다가 또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러는 물론 그걸 때 영적으로 뭐 요렇게 살짝 바꾸어 가지고서 요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이게 지금 뭐가 이제 혼동이 되어 있는 어떤 이런 건데요. 나 일단 요 뭐 메시아 사상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네. 없고요. 따로 나중에 봐야 될 얘기일 거고 다윗은 나라와 민족의 상징이었다. 이건 확실히 오늘 명확히 알았네. 예, 그래서 그렇게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 다윗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라는 단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 말고도요? 비슷한 단어가 또 네. 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성전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성전. 제사장이라는 네. 단어가 그렇고 에르살렘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또. 포로기 이전에 쓰던 성전, 제사장,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와 포로기 이후에 쓰는 단어는 똑같지만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포로기. 이것도 성전, 제사장, 예루살렘도 나라 민족의 상징적인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루살렘 다윗이 그냥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도 강제로 여부수 사람들에게 탈취했던 그런 땅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 네. 성전 그러면 그건 그냥 이제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은 구약 위반에 아주 이제 번복하게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은 범죄 행각이다. 네. 이렇게 이제 질타를 하는 거거든. 근데 포로기 뒤로 넘어가게 되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성이야 이거는. 네. 예루살렘 성, 시온 성,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거. 시온 성 이런 얘기가 이제 그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성전 다 망가졌는데 우리가 성전 그러면 이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네. 예루살렘 정말 우리가 회복에 돌아가야 될 땅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똑같은 성전이 아니에요. 포로기 이전 예언자는 성전 헐어버리라고 그러고 포로기 위에 예언자 성전 또 지라고 그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소리야? 하나는 헐어버리라고 하는 지라고 누구 소리가 맞아? 이게 뭐
이건 맞다 틀리다 얘기가 아니라 신학이에요. 신학이에요. 이걸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 성전 신학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그 신학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포로기 이전과 이후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그 이제 포로기 이후에 가가지고서는 예루살렘을 뭔가 하게 되면 세계 중심지가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희는 그동안 혼동해서 썼던 거군요. 혼동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런 거 자 개념 자체가 예, 없었으니까 그렇죠. 무슨 그냥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뭐가 뭔지 그냥 뭐 우왕좌왕 갈팡질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냥 뭐 뭐라는 건지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 그렇군요. 조금 이제 정리가 되시. 네, 이제 좀 명확해졌는데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얘기를 듣고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실 분들,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면 야 이건 뭐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내가 네.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아유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뭐 머리가 혼란스러워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수가요. 다수가. 근데 이제 성경 읽다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던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아니 다윗이 좀 뭐 한만 봐도 이상한데 말이야. 그렇게 약탈하고 그냥 뭐 그러는 걸 그냥 하는 게 다 도와주었다 함께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이게 도대체 뭐가 이상하지 말이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뭐가 이상? 근데 뭔지 모르겠어. 이상해. 뭐 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다 난 내 말을 듣고도 아 이제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진성 쌤은 어느 쪽이에요? 저는 전혀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럼 지금 뭐 명료해졌다는 거가 약간 처음 듣고 딱 명료해졌다? 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거 어렵더라. 그런가요? 미리 좀 그렇게 사전적으로 고민하고 씨름했던 사람들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제 경험이 네.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그동안 다윗 얘기 들으면서 혼란스러우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 다윗을 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잘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대교와 기독교가 지금 이제 이게 선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구분선이. 네.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아는 게 거기까지예요. 더 있나요? 거기까지예요. 네. 유대교적인 해석과 유대교 신학과 기독교 신학은 달라도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달라요. 그 정도로. 자, 신약성경 복음서는 잘 알죠? 네. 거기부터 예수님이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누구와? 유대교 지도자들인 서기관, 네,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네. 그건 무슨 얘기? 그러다 그들 손에 죽어요.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교를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교의 잘못된 신학을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유대교의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다 3번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이야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마귀 시험이라는 건 그거예요. 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 되라. 그거였어요. 결국에 가서는요. 네. 예? 근데 우리는 그걸 혼동을 해가지고 유대교적인 요소와 신학 표현을 성경에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우리는 성경에 기초해야 되니까 다 그냥 당연히 기독교의 것이라고 이렇게 수용을 해버려요. 특히 역대기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는 전적으로 유대교 정체성이지 기독교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기독교 정체성은 이제 복음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여기서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나 하면 유대교의 다윗에서 찾아버렸어요. 네.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있고
다윗과 같이 왕이 될 거라고 그러고 있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유대교에서요. 그래 유대교 메시아하고 안 하고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기독교 메시아하고 안 하고 거의 비슷한데. 했을 때 대동소이예요. 오늘 우리 이 성 이게 왜 이걸 뭐 지적하자면 한두 끝도 없을 만큼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그냥 그렇게 뭔가 이상화시켜가지고 다윗을 이상화시키는 게 유대교예요. 네, 유대교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야 말이야. 다윗 왕, 다윗 제국을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돼. 그래가지고 다윗 별로다가 귀를 만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과 주변 그 아랍 국가들과 그 관계 설정하는 걸 보게 되면 바로 그거예요. 뭐 뒤로 받으면 말로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로 줘요. 그 방식인 거예요. 그 이제 다윗 방식보다가 그냥 가도 그냥 아주 완전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싹쓸이 하려고 달라드는 게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하면 야 잘한다 그러나? 아니죠. 심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가 하면 배경, 역사, 교리 등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지라 하니까 정말 할 말이 없는데요. 무지라는 말보다는 까막눈이라고 그러죠. 또 실감이 날려나? 까막눈이라는 말이 있죠. 뭐 눈도 저 까매서 까막눈인가? 글자를 구분하지 못한다 까막눈 그러는데 우리는 글자를 구분하는 까막눈이에요. 예수님께서 서경만 바르는 얘기도 소경 그러셨는데요. 우리야말로 진짜 까막눈이야 소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시력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지금 심각해요. 우리는 소경 중에 소경이야. 네. 어떻게 할지 참. 우리가 물려받은 기독교는 서양에서 2000년 동안 있다 들어온 기독교거든요. 네, 서양 기독교. 우리라고 할 때 우리 지금 한국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 기독교는 유대적 기독교고요. 조금 더 나가서 헬라적 기독교예요.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체성 자체가 잘못됐어요. 유대교 헬라 문화에다가 정체성을 박아놨으니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지요. 유대적인 메시아, 헬라적인 교리와 신학이에요.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해석하는 거가 판이하게 달랐잖아요. 네, 내가 충돌이 많이 일어났죠. 충돌이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뭐 완전 다 그냥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라고요? 서양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시 서양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되면 안 되고 성경의 기독교가 돼야지. 또 한국 기독교가 되면 되겠어요.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기독교에 이제 토착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화 시키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일본 사람 일본화 시켜, 중국 사람 중국화 시켜,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그럼 또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거죠. 진리는 하나이거든요. 진리가 하나이지 진리는 줄이라는 건 뭐죠? 다울로는 모순이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물려받은 기독교는 유대적 기독교이고 유대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헬라적 기독 또 헬라 문화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네. 영혼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이분법적 사고로요. 네, 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 가지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다 헬라적인 그런 방식이에요. 네. 우리는 사람을 영혼과 육체를 구분해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 말 자체가 영혼이 천국 간다 이것도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성경하고는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이해 가운데에서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예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네. 빨리 성경의 기독교로 회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시 쉽지 만들어. 않아요. 쉽지 않아요. 유대적 기독교, 헬라적 네. 기독교가 정통 신앙이라 이름으로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그게 배운 정통인 거예요. 그게요. 네, 도그마.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이단, 이제 도그마. 음. 이래서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이셨는가? 유대교 정통 신학과의 싸움이었어요. 그 유대교 정통 신앙인들이 보면 예수님은 이단자예요. 그 예수님은 유대교 정통 신앙교 도그마의 희생이 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도그마의 견고성은 유대교보다는 10배, 100배 더 견고해요. 이걸 뜯어 고치는 거는 제일 어려운 일.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네. 어려운 일. 계단으로 바위를 쳐도 깨트리자고 그러는 것과 비슷할 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한 말씀이시네요. 지금 다윗 네.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완전 다른 해석이 되잖아요. 네. 기독교 전반이 다 그래요.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교리, 신학의 전반이 다 그래요. 지금 이걸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시대적인 요청. 네.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올 때 화두가 뭐였지요? 밀레니엄인데 패러다임 네.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네. 거였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1900년대 패러다임 가지고는 안 통한다. 이제 2000년대 안 통한다 그랬는데 거기는 종교도 예외가 아니에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고요. 네.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꿀 거냐? 유대 헬라 기독교에서 성경의 기독교로 돌아가는 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네, 성경의 그건 기독교.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성서인문학 통해서 성경의 기독교로 돌아갈 불가능하지만 수 네, 있기를 어렵지만 좀 저희가 바라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글쎄 지금 진상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이거가 과연 2000년 동안 누적된 이 정통신앙 교리 신학에 도전한다? 이걸 바꿔서 이 패러다임을 바꿔 놓는다? 글쎄 네, 제가 생각해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불가능한 건데 네. 그러나 가능해요. 네.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항상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고 나가신 분이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네, 목사님. 그럼 오늘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온 건가요? 예, 다윗은 뭐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네. 뭐 계속 다윗만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네, 이 헬라 기독교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진짜 이 세계사를 다시 해석해 나가봐야 될 얘기인데 이건 또 어마어마한 네. 그런 이제 그 여정이 남아 있어요. 이쯤에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또 하나 있지요.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네. 솔로몬의 이 부귀 영화 뭐 장수라는 건 도대체 지혜. 무엇을 말하는 네.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다음 시간에 좀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네, 수고하셨습니다.